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 또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 하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늘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가 주님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누구의 예를 듭니까? 육신의 부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든지 아니면 더 맛있는 걸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자식에게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은 막 주고 싶은데,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진정으로 자식에게 뭐를 줘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엇이 진실로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딱 이해한다 그랬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자기 중심적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거의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는 거,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예. 이게 우리 걱정이지. 이것만 다 들면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느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멀찍하게 멀리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무한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가르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달라하면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면 흔들립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때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구하느냐? 내가 필요한 거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에게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넓은 길을 가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좁은 문이 뭐라고요?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기를 구해야 돼요. 누가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느냐?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느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두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저에게 복음성가 하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노래를 할까 하다가 은혜가 또 안 될까 봐, 찬양도 처음 잘하면 은혜가 될 텐데 안 될까 봐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그 가사를 통해서도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미 한번 불렀습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잘 알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도 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때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키운 자식인데도 우리 자식이 뭐가 진짜 필요한지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으신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지만 때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하지만 때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만 때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결론으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말씀을 궁전의 벽에 금으로 새겨 놓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 말 그대로 황금처럼 고귀한 법칙이란 뜻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금과 옥조죠. 금이나 옥처럼 귀중하게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만 되면,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그 세상이 얼마나 참 평안할까? 너무 당연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요것만 딱, 딴 거 다 떠나서 요것만 다 지켜지면 정말 세상은 살만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그 규칙, 법칙으로서 이걸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신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때 그 앞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남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도 대접해야지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기꺼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처지와 입장, 항상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은 뭔가 항상 내 삶의 기준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진실로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실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데가 내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졌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 큰 사고가 나서 놀라운 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큰 사고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실수하고, 먼저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왜 그때 졸았대? 졸아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왜 그때 불을 제대로 안 껐대? 그러니까 큰 불이 나지.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고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평생 이웃에서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이웃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학생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선생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가끔씩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눈만 뜨면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세상을, 세상이 원래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기분이 그래서 퍽 찔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 감정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팍팍한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행사하고 발휘하고 요거 가지고 조금이나 요 힘 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점점 커지고 그걸 더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12절의 결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너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나한테, 그럼 남은 안 대접하면 나는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볼 때 원수는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끊어야 될 관계죠. 맺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회복과 새로워지는 데는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성도들의 책임이 큽니다. 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럴 때, 정치가들 좀 지도자들 좀 똑바로 해야지, 사회에 요식이 있는 사람들 좀 정신을 차려야지.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누가 알아나 주나요?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찾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죠? 성령을 주신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주의 뜻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뜻을 따라
따르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